오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한 병자를 고쳐주신 기적의 이야기예요. 오늘 등장하는 병자의 병명은 중풍병이라는 병이에요.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에 병만 고쳐주신 게 아니라 죄사함을 말씀하시죠. 우리 9장 2절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장면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사실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 그냥 고쳐주시면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오히려 사람들의 더 명성을 얻고 더 높임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였죠. 근데 예수님은 굳이 죄사함의 이야기를 하면서 좀 공경에 처합니다. 서기관들이 공격을 하죠. 야, 네가 하나님이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네가 뭔데 죄사함을 거론하냐라고 해서 신성모독으로 겁니다. 이제 이런 포인트들이 쌓여서 나중에 예수님을 이들이 십자가에 못 박죠. 그렇죠? 예수님은 그런 논란이 있을 걸 알면서도 일부러 죄사함을 말씀하시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러 오신 메시아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이 오늘 본문은요, 마가복음 2장과 또 누가복음 5장에서도 소개가 되고 있어요. 또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본문이죠. 저도 개인적으로 이 본문을 가지고 마태복음을 가지고 설교하는 건 처음인데, 제가 마가복음의 본문을 가지고는 여러 번 여러분들과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 익숙한 본문을 다룰 때는 좀 진부하게 느껴질 수도 있죠. 다 아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너무나 익숙한 본문일수록 오히려 여기서 발견되어지는 그 새로운 하나님의 뜻이 더 깊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너무나 익숙한 본문이지만 우리가 그동안 잘 발견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을 더 풍성히 누리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먼저 오늘 그 중풍병자 이야기를 좀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중풍병이라고 들어봤죠? 사실 이게 정확한 현대의학적 용어로는 뇌졸중 또는 뇌혈관 질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중풍병이라는 것은요 한의학적인 용어더라고요. 저 어릴 때 제가 이곳에서 이제 초등학교 생활을 보낼 때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놀러 오셨었어요. 우리 이제 할머님과 어머님이 장사를 하셨으니까 오셔서 놀러 오셔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어떤 얘기들이 있었냐면 어느 집 누가 요번에 푹 맞았어 이런 얘기들을 종종 하셨어요. 푹 맞았다. 이게 바로 중풍병이죠. 그죠? 그래서 푹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언어가 어눌해진다던가 입이 돌아간다던가 좀 심하면 한쪽이 마비가 되어지죠. 그래서 반만 맞았어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시계 맞아서 제대로 맞았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여기는 그대로인데 밑에는 다 마비가 되어져 있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중풍병 환자는 이렇게 온몸이 마비되어져 있는 심각한 상태의 환자였어요. 말은 할 수 있죠. 말은 할 수 있는데 몸은 움직일 수 없는. 이 본문의 중풍병자는 혼자 힘으로는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상태였던 거예요. 그죠? 딴 때는 내가 질문을 다 받아주는데 오늘은 내가 좀 긴장해서 새로운 시스템이라서 질문을 못 받아줍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이라는 용한 선지자가 우리의 마을에 왔다 하더라도 이 환자는 그 예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혼자 힘으로. 그잖아요. 뭐 움직일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런 환자들은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다고. 몸을 움직여야 죽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 고통을 다 겪으면서 너무나 비참한 상태로 있는 거예요. 아마 큰 절망감을 느꼈겠죠. 그런 병을 고쳐주는 그런 능력의 용한 선지자가 우리 마을에 왔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가면 나을 수 있는데
갈 수도 없는 이 현실 앞에 큰 절망감을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그에게는 그를 예수님께로 인도할 너무나도 좋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구체적인 그 친구들의 숫자가 나오진 않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이들이 4명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 4명의 친구들은 중풍병 걸린 자신의 친구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옵니다. 이들을 들것에 한 명씩 이렇게 들었죠.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양보를 해줄까요? 왜 양보 안 해주죠? 자기가 제일 큰 병에 걸렸거든요. 여러분 병원에 가보셨나요? 병원 가면 다 강팍한 사람들 투성입니다. 내 아픈 게 최고고 내 자식 아픈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남 아픈 건 돌아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양보해 주지 않죠. 그래서 오늘 본문엔 나오지 않는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그걸 정확히 묘사를 해요. 이 친구들이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이 중동 지역의 지붕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기 어려운 지붕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그냥 이렇게 평평한 지붕이에요.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는. 그리고 거기서 지붕을 뜯어냅니다. 막 드릴로 뚫은 건 아니고요. 아주 얇은 슬라브 같은 걸로 돼 있어서 뭐 뜯는 것이 어려운 건 아니었어요. 어쨌든 뚫어서 이 들것을 예수님 앞으로 내린 거죠. 이 친구들의 헌신을 통해서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고침받게 돼요. 그리고 질병이 난 것뿐만 아니라 맞아요. 이 친구는 죄사함까지 받아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중풍병자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올 수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본문에 등장하는 중풍병자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깊게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는 충분히 유추할 수 있어요. 바로 신앙의 전신마비에 걸려 있는 사람들을 상징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몸의 중풍병에 걸린 이 사람, 예수님 앞에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이 사람은 마치 오늘날 신앙의 중풍병에 걸려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을 상징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생각해낼 수 있다고요.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이런 신앙의 중풍병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에 가보시면 그런 신앙의 전신마비가 걸려서 중풍병으로 신음하고 있는 믿지 않는 자녀들이 꼭 있을 수도 있죠. 그죠? 믿는 부모들의 가장 큰 고민은 뭡니까? 믿지 않는 자녀들이죠. 그죠? 자녀가 한 중학생쯤 되어지면요, 부모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특히 신앙적인 면에서는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죠. 아무리 내 자녀를 구워 삶고 협박도 하고 뭔가를 해도 더 이상 교회에 오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하자도 끝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예자도 못 꺼내게 하는 거죠. 밥 먹다가 이번 주에는 그래도 좀 교회 나가야 되지 않겠니? 그러고 보면은 숟가락을 집어 던지고 집 방에 들어가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안양 청암교회에서 사역할 때 제가 맨 처음 만났던 청년 아이들이 다 그런 아이들이었어요. 교회에 나와주는 아이들. 부모가 하도 닥달해서 나와주긴 하는데 그 이상은 요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좀 반신불수 정도 되는 거죠. 반만 맞은 거 풍을. 근데 제대로 맞은 아이들은 아예 교회에 뜰도 밟지 않아요. 멀리서 목사님을 봤다라고 하면 절로 돌아 이렇게 갑니다. 말도 못 걸게 하죠. 아무리 봐도 이런 자녀들은요, 내 자녀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아요. 내 주변의 모든 사람 구원받아도 내 자식은 절대 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우리의 자녀들이 혼자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신앙의 중풍병자들이겠죠. 또 이런 이들도 있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은 무엇에 상처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상처가 실망감이 되어서
이제는 안티 크리스찬이 되어져 있어요. 이런 이들은 전도자들을 만나면 누구보다 사납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서 꼭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다 해봐서 알거든. 나도 옛날에 얼마나 열심히 믿었는지 알아? 그러면서 막 교회를 공격하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공격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좀 이렇게 사사건건 관심이 많으시고 트집을 잘 잡으시는 분이 이 주변에 한 분 사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맨정신일 때는 아주 조곤조곤 이제 우리 교회에 따질 것들을 따지시고 술 한잔 하시면 막 욕을 하시면서 우리 교회에 이제 막 따지십니다. 그럼 이제 나가가지고 그분이 한 번씩 이제 저거 할 때마다 가서 이렇게 좀 얘기를 들어보면 이분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젊었을 때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지 아냐는 거예요. 내가 부흥회도 다니고, 그리고 방언도 하고, 그러면서, 레파토리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내가 절대 교회 가지 않는다. 뭐에 상처가 있었는지.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다시 교회 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오히려 경험했기 때문에 그 본인이 경험한 나쁜 경험이 교회를 향한 발걸음을 막아버린 거죠. 이런 이들이 스스로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신앙의 중풍병자들이 교회 밖에만 있을까요? 교회 안에도 많은 중풍병자들이 있습니다. 큰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모든 의욕을 잃어버린 성도들. 교회 안에서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어떤 기대감도 없는 거예요. 설교를 들어도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아요. 누가 자신에게 권면하면 한숨을 푹 쉬면서 자신은 더 이상 열심을 낼 의욕이 없다고, 나는 틀렸다고, 그러니 내 손을 놓고 너나 잘하라고 이렇게 공격 아닌 공격을 하죠. 구원받기 위해 교회를 다니기는 해요. 그런데 이 땅에서의 고난과 어려움은 하나님이 절대 해결해 주시지 않을 거라는 굳건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내 삶을 고생시키는 게 하나님 뜻이야. 이런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무기력하게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이들의 소원은 당장 오늘 인생이 끝나서 저 천국에 가는 거. 이 땅에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땅은 수고와 슬픔뿐인 이 세상을 온몸으로 맞다 보니까 너무 지쳐 있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향한 의욕도 없어요. 이런 이들이 바로 신앙의 중풍병자들이겠죠. 그 신앙의 중풍병자들이 바로 여러분 옆에 앉아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고개도 못 움직이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고개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중풍병 걸려서, 그죠? 우리는 이런 이들을 만나면요, 그래도 겉면을 몇 번 합니다. 그래도 잘 믿어야지, 그래도 힘을 내야지. 그러다가 결국엔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죠. 체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서 우리가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리죠. 이들은 절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어. 이들의 마음은 너무 강팍해.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잘 보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요, 중풍병자를 고쳐주실 때에 중풍병 걸린 사람의 믿음을 보셨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얘기해요. 그들은 누구냐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재밌는 기사인 게, 다른 예수님의 기적 기사들은 다 당사자의 믿음을 언급하세요. 내가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 사람을 고쳐주세요. 근데 오늘 본문은 유일하게 당사자의 믿음을 언급하는 게 아니라 그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그 친구들의 믿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세요. 물론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당사자의 믿음이 없어도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내 자식이 안 믿어도 부모가 잘 믿으면 그 믿음으로 자식이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영혼들을 향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태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가 지금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은 그 강팍한 자녀를 바라보고 있는 그 믿는 부모의 믿음을 지금 보시는 거예요. 그 자녀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그 강팍한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은 지금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부모의 간절한 믿음,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중풍병 걸린 자녀들의 마음을 여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시험에 들거나 낙심에 빠진 자에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기도해야지. 뭐 하는 거야? 그렇게 머물러 있으면 되겠어? 일어나야지. 기도해야지. 더 열심히 해야지. 여러분, 저도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것들을 많이 요구해요. 제가 보기에는 열심을 안 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일어나도 되는데 안 일어나니까, 제가 보기엔 기도할 수 있는데 안 하니까 이렇게 권면을 하는데, 당사자들은 안 그럴 거예요. 당사자들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열심을 낼 힘조차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요구들이 너무나 부담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의 중풍병에 걸리면 시험에 들거나 낙심에 빠지게 된 이런 신앙의 중풍병자들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 야, 네가 알아서 좀 일어나봐. 이런 수많은 정답들을 준다고 해도 그 정답을 알아도 이 사람은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공동체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은 믿음이 없지만, 저 신앙의 중풍병자는 지금 무기력하게 그냥 무너져 있지만, 하나님 그 옆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 이 신앙의 공동체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네가 믿음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알아서 하라고 놔두지 말고, 때가 되면 일어나겠지 하지 말고, 너네가 그들의 회복을 향한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요구이고 명령인 거예요. 지난 1월 중순에 2주가 됐네요 벌써. 우리 학생 청년부 아이들이 수련회를 진행을 했어요. 15명의 아이들이 겨울 수련회를 진행을 했어요. 이번에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우리 강도사님도 처음 수련회를 준비하는 거라서 저랑 이런 얘기들을 쭉 하면서 가장 중점에 뒀던 것이 혼자서 다 커버할 수 없으니까 헌신된 아이들과 함께 이것을 놓고 기도하고 또 이 수련회 해야 될 롤들을 잘 역할 분담을 하고 그렇게 같이 준비를 해라. 그래서 우리 강도사님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미리 좀 훈련되고 준비된 아이들 몇 사람과 함께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수련회가 진행이 되었죠. 수련회가 진행이 되었어요. 제가 개회 예배를 드렸어요. 개회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의 아이들의 광경은 참 재밌었어요. 말 그대로 신앙에 중풍병 걸린 아이들이 이렇게 쭉 몇몇의 아이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회 예배를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 중간에 어딘가에 텐트 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어딘가 자꾸 텐트 치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사는 거니까 한번 우리 경험해보자. 2박 3일 동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예 그 중간 어딘가 머물지 말고 세상을 등지고 아예 하나님께만 한 2박 3일 있어. 2박 3일 할 수 있지 않냐. 핸드폰을 다 꺼라. 2박 3일 동안 못 쓴다. 그때 이제 애들 눈동자가 막 흔들리죠. 그때부터. 왜냐하면 할 수 있는 건 유일하게 스마트폰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중풍병에 걸려서. 그냥 바로 이제 집에 가겠다고 하는 아이들, 어떻게 해서든지 도망가려고 하는 아이들이 속출하게 되겠죠. 그리고서 제가 이제 마지막 날, 3일째 되는 날 폐회배를 드리러 갔어요. 아이들을 다 앉혀놓고 아이들을 보는데 너무 표정들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한 아이들씩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번 수련회가 어땠는지.
근데 몇몇의 아이들이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자기는 이 수련회에 섬기는 마음으로 왔다고. 섬기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냥 이 수련회 와서 어떻게 하면 재밌게 놀까, 어떻게 하면은 뭐 이렇게 뭐 잘 따라갈까, 이게 아니라 아예 내가 섬기려고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좋았다고. 섬기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셔서 또 다른 아이들과도 많이 사귈 수 있었고, 또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너무 풍성하게 잘 들었다고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친구들, 제가 맨 처음 첫날 봤을 때 그 거의 중풍병으로 앓고 있던 아이들도 얘기를 듣는데, 지루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스케줄이 어땠냐면요,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아이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밖에 나가서 운동을 시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신이 깬 상태에서 아침 경건의 시간을 하죠. 경건의 시간 끝나면 뭐 할까요? 그걸 나눕니다. 그리고 씻고 밥을 먹죠. 밥을 먹고 뭐 할까요? 오전에 말씀을 통독을 합니다. 그리고 통독을 한 다음에는 뭐 하냐면 이제 점심을 먹는데, 점심 먹기 전에 그냥 못 먹습니다. 암송을 해야 점심을 먹습니다. 그리고 점심 먹을 때도 핸드폰 보고 이렇게 못 하죠. 어떻게 하냐면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아침에 경건의 시간이 어땠는지, 어젯밤에 메시지는 어땠는지. 그리고 밥을 먹고 나면 이 아이들이 또 뭐 하냐면은 나가서 이제 그 눈으로 보는 이제 그 뭡니까, 그 철로 역정 길이 있어요. 그걸 보면 눈으로 복음을 쭉 보고, 또 와서 잠깐 쉬었다가 저녁을 먹습니다. 저녁 먹을 때 또 암송하죠. 그리고 밥 먹을 때 또 나누죠. 그 다음에 세미나가 있어요. 2시간짜리 세미나를 쭉 들어요. 아이들 졸지 않고. 그리고 끝나면 뭐 할까요? 들은 걸 또 나눕니다. 그리고 다 그럼 끝났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숙소에 가서 자면 되는데, 자기 전에 하이라이트 본문을, 구약 성경을 또 읽습니다.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뭐 하죠? 나눕니다. 그리고 자죠. 여러분, 그런데 이 스케줄들 가운데에 처음에는 우리 아이들이 야, 이거 진짜 할 수 있을까? 2박 3일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너무 좋았던 거예요. 왜 좋았냐면 누군가가 나에게 물어봐 주는 거예요.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거예요. 집에서 아이들이 얘기하면 뭐라 그러죠? 야, 됐어. 바빠. 빨리 얘기해. 요점만 얘기해. 이렇게 보통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누군가가 내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존중해주고, 틀렸다고 얘기 안 하고,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고, 뭘 물어봐도 뭐 이렇게 무시하지 않고 까지 다 대답해주고, 관심을 갖고 하는 거예요. 우리 저기 그 방에서, 숙소에서 우리 가연이가 누구랑 같이 있었어? 넌 잊었구나 벌써. 우리 가연이랑 같이 방을 썼던 언니들은 다 지금 몸살에 걸려가지고 시름시름 앓고 있어요. 우리 가연이를 잘 섬겨주고, 우리 가연이가 그곳에서 노무 생활을 또 너무 잘했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2-3명 정도 마음을 들여서 내가 섬기겠다고 왔는데 거기에 있는 15명의 아이들을 다 커버하더라고요. 너무나 성숙한 모임과 공동체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물론 부족한 건 많죠. 하지만 누군가가 먼저 가서 관심 가져주고, 말씀을 나눠주고,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일을 했어요. 대단한 헌신입니까? 아니죠. 그 영혼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 준 거, 그거 한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서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아직 열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런 일들을 지루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마음을 열고 함께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인생이 크게 달라지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좋았네. 이것도 해볼 만하네. 다음에도 올 만하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아, 다음 수련회 때는 우리가 좀 더 큰 장소를 빌려야겠구나. 여기 필그림 하우스에서 가장 작은 세미나실을 빌렸는데 다음에는 예배실을 빌려야겠구나. 왜요?
우리 아이들이 이게 좋고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하면은 지금 아이들이 뭐 복음을 모르고 교회 다 떠난다고 하지만 그 가운데에 관심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겠지만 인생에 있어서 잘 살고 싶은 아이들,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모르는데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 친구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아이들이 성경 공부를 하니까 학교 가서 누가 성경책을 펴고 보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옛날에는 안 보였고 관심이 없었으니까. 그런 아이들을 만약에 그 아이가 돕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딱 하나만 하면 되죠. 우리 교회 데리고 오는 것도 어려워요. 근데 딱 하나만 하면 되죠. 야, 이번에 수련회 하는데 너 한번 같이 갈래? 수련회 데리고 오는 건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좋았으니까 좋은 곳이잖아요. 그러면은 보세요. 이번에 한 2-3명의 아이들이 헌신된 마음을 가졌는데 이런 그림이 나왔다면 한 5명이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몇 명까지 우리가 커버할 수 있을까? 10명이 되면, 20명이 되면 저는 거기서 확장성을 봤어요. 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많은 이 시골 교회지만 우리 젊은이들을 주신 그 뜻들이 이렇게 이루어지겠구나 라는 것. 제가 청암교회에서 부교육자 사역을 하면서 그 청년부에서 이런 사역을 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줘. 아까 얘기했잖아요. 정말 다 중풍병 걸린 아이들. 예배도 뭐 드리지도 않아요. 그런 아이들 하나하나 붙잡고 복음 전하고 했더니 그 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아이가 나오더라고요. 오늘 와서 전도사님 죄에 대해서 좀 가르쳐 주세요. 그걸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수련회를 만들었죠. 2박 3일 동안 지금 우리 교회가 했던 스케줄을 똑같이 진행을 했더니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수련회를 진행했더니 이제 아이들이 자기 학교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이런 고민들이 있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근데 자기네 교회에서도 해결을 못 해주는 거예요. 너 한번 우리 수련회 와보자. 우리 교회 와보자. 이건 큰일인데 우리 수련회 한번 와보자. 이거는 2박 3일 동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왔어요. 그래서 그전보다 좀 더 큰 장소를 빌려서 그렇게 진행을 했어요. 그 다음을 진행을 했더니 아이들이 각 학교 캠퍼스마다 데리고 쓰는 아이들이 또 생긴 거예요. 그래서 더 큰 곳을 구해서 이렇게 교회에다가 돈이 이 정도 필요합니다라고 했더니 장로님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기도원 가서 하라고.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서는 여기까지겠구나. 더 이상 이런 거에 대한 마음이 없구나. 로컬 처치지만 지역 교회지만 이렇게 확장성을 가지고 아이들을 다음 세대를 도울 수 있는 것에도 그렇게 관심이 없구나라고 해서 사임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담임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곳을 하나님이 주셔서 이곳에 오게 됐죠. 그래서 이곳에 와가지고 이제 그 일들을 바로 하려고 했는데 이 청년들과는 또 다르더라고요. 우리 이제 애기 엄마들은 본인만 헌신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2박 3일 또 어디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애를 맡겨야 되죠. 직장도 어떻게 또 해결해야 돼. 뭐 이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접자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요번에 우리 아이들 수련회를 통해서 제가 다시 본 거죠. 10년 전에 하나님 주셨던 그 마음. 이렇게 교회가 뻗어가고 복음의 능력이 있고 그 몇 사람이 헌신된 사람들의 믿음을 통하여 신앙의 중풍병 걸린 아이들의 마음이 열려지고 그렇게 이 아이들이 세워지는 이 광경을 요번에 다른 사람은 못 봤는데 나는 봤죠. 왜냐하면 나는 이미 봤던 거니까. 맨 처음 제가 이곳에 올 때에 그게 10년 전이에요. 2013년에 왔으니까 그때 제가 현리의 인구를 한번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조정면의 인구가 10,000명이었어요. 10,000명. 그래서 제가 이곳에 오면서 얼마나 자신만만해 있겠어요. 왜냐면 그때만 해도 그래도 사역의 성공을 좀 한 축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래 10,000명 우리 강복교회가 한번 책임지면 참 좋겠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 하나님 그 10,000명을 주세요 우리 교회에. 기도하고 왔어요. 그리고 제가 왔더니요 좋은 목사가 왔다는 소문이 들려서 그런지 진짜 오더라고 성도들이. 그래서 그때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죠. 아주 젊으신 애기 엄마들이 애 한 둘씩 데리고서 교회에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1년 정도는 매주 새신자를 소개하고 복음반이 한 해도 끊이지 않았어요. 한 주도.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소망을 가졌죠.
하나님이 이 강복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때 제 설교를 아마 찾아 들어보시면 굉장히 업 많이 돼 있습니다. 힘이 빠지지 않았어요. 굉장히 업이 돼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좀 힘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더 이상 늘지 않고, 또 기존의 성도들도 이런 비전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이고, 그냥 나 잘 믿고 내 가족이나 별 탈 없이 복을 누리면 되지라는 매너리즘 같은 데 빠져서 그냥 세상과 하나님 어디 중간에 텐트를 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렇게 느는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또 개인적으로 저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냥 현실에 안주하는, 그래 그래도 시골에 이 정도 교회가 세워지고, 누군가 우리 교회는 자랑하거든요. 우리 교회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많다고.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으면 뭘 해야 되는데 그건 생각 안 하고 그냥 자랑만 하는 거야. 이렇게 됐다고. 그냥 전향 교회가 유지되고 이 교회를 통하여 그냥 내 가정이 먹고 사는 정도에 자족하고 있었던 거죠. 안 되는 거 바라보면 여기 시골이니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너무 바쁘고 힘들고 또 지상 최대의 고난을 겪고 있으니까 여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도 뭐 이렇게 얼마나 약간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잘해봤자 얼마나 잘한다고 뭐 그렇게 애를 쓰나, 이런 마음도 솔직히 좀 들었었어요. 합리화를 하죠. 그러면서 스스로 한계를 정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만족하지, 이런 마음들. 제가 이렇게 힘이 빠졌는데 우리 성도들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많이 그래서 성품이 온화해졌다고. 힘이 빠지고 약간 신앙에 중풍병이 걸린 건데 우리 성도들이 좋게 봐주시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날카로웠는데 그래도 좀 이제 인간이 돼가시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의 수련회가 저의 잠자고 있던 10년 전 이곳에 부임할 때에 뜨겁게 주장했던 하나님의 비전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지역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다 멈춘 사람들, 시험 들어 낙심해 있는 성도들, 하나님은 이들을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 강복교회에 맡기신 거예요. 그들은 안 돼 하고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품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복교회의 믿음을 보시고 이 지역에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우리 이제 수련회, 아이들의 수련회를 보고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이렇게 풍성한 가운데에 이 본문을 만났어요. 우리 경건의 시간 본문이었잖아요. 우리 지금 마태복음 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하는지도 몰라. 그죠? 왜 마태복음 했는지도 모르죠.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피지 않는, 말씀을 필 손이 마비가 되었어. 그죠? 모르죠.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들을 포기해야 되나. 근데 주님이 계속 그러는 거예요. 너의 믿음을 보겠다고. 경건의 시간을 하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는 포기했었는데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쐐기를 막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믿음을 볼 건데, 내가 너희 교회의 믿음을 볼 건데.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 지역을 구원하시기를, 우리 주변의 강팍한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 품어지니 새로운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쯤이면 됐어. 그냥 이렇게 그래, 우리 아이들 커가는 거 보고, 또 우리 성도들 자녀들 대학 가고 직장 취업하고 뭐 이렇게 그냥 대충 어디선가 텐트 치고 살고, 우리 성도들 곱게 늙어가고 그냥 됐다, 이런 마음이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눈을 새롭게 뜨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이 조정면에 몇 명이라고 그랬죠? 현리에? 10,000명. 상면 빼고 조정면만 10,000명이에요. 근데 지금 요번에 2023년에 인구조사란 거 봤더니 줄었어. 10,000명이 안 돼. 9,000 몇 명이야. 그래도 10,000명이라고 칩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이 10,000명의 사람들을 다 우리 교회에 데리고 올 수 있을까요? 우리 그런 걸 하지 말자고요.
그런 건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10분의 1의 가치를 알아요. 10분의 1.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 드릴 때도 몇 프로를 드리죠? 10분의 1을 드리죠. 그게 10의 1조잖아요. 그죠? 모든 거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증표로 하나님께 10분의 1을 다시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또 교회도요 10분의 1 성도라는 게 있어요. 보통 새벽 기도 나오는 숫자가 전체 성도의 10분의 1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깨려고 발버둥 이렇게 쳤거든요. 근데 진짜 딱 10분의 1만 나오더라고요. 그 10분의 1이라는 하나님 거라는 어떤 특별한 의미를 통해서 이 인구를 좀 봤어요. 10,000명은 우리가 다 할 수 없지만 1,000명. 여러분 1,000명을 우리 교회에 채웁시다. 이것도 불가능해. 그죠? 그런데 이건 할 수 있잖아요. 그 1,000명이, 이 10,000명 중에 10분의 1인 1,000명이 복음을 듣게 하는 일을 그건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어려운가요? 그럼 이렇게 접근을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 성도가요 애들까지 다 해서 100명이에요. 애들까지 다 해서 100명. 그러면 여러분 1,000명에게 1년 동안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한 사람당 몇 명에게 복음을 전하면 됩니까? 100명이 아니에요. 10명이에요. 10명. 그럼 이렇게 생각해 봐요. 한 달에 한 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막 대단하게 막 죄부터 해서 그거 말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주신 말씀, 나에게 주신 약속, 지난주 설교를 통하여 만난 예수님, 그걸 전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 나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신 예수님을 한 달에 몇 명에게? 한 명에게만 전하는 거예요. 무슨 10명, 10명은 불가능하지 여러분들이. 한 명, 이걸 할 수 있잖아요. 안 돼요? 할 수 있다고 해줘요. 그래야 그 다음 할 수 있어. 한 명 할 수 있잖아요. 한 달에 한 명.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보세요. 1년이면 몇 명이에요? 12명 하면 안 돼. 몇 명? 10명. 해도 2달이 남아. 2달은 휴가. 이렇게 하면 올해 우리가 이 지역에 사는 10분의 1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럼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뭐 우리 교회에 오고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맡을 만한 우리에게 주시겠죠. 너무 많이 주시면 또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잖아요. 나는 못하겠어. 내 마음은 그래요. 이 정도였으면 좋겠어 그냥. 건축도 안 하고 확장도 안 하고 의자도 더 안 사고 그냥 요 정도 우리 성도들이면 딱 좋을 것 같아. 근데 모르죠. 하나님께서 더 맡으라고 하면은 해야겠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몫이고 우리가 할 거는 씨를 뿌리자고요. 여러분 가평군 인구가 몇 명인 줄 압니까? 모르죠. 여러분 가족 숫자도 모르니까 모르겠지 뭐. 여러분 가평군의 인구가 6만 명이에요. 6만 명. 6만 명. 그럼 보세요. 1년이면 1,000명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6만 명의 10%가 6,000명이잖아요. 그럼 6,000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는 몇 년이면 됩니까? 6년이면 돼요. 6년. 제가 딱 50이 될 때 이 가평군의 10분의 1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듣는 거예요. 이거 할 수 있잖아요. 한 달에 한 명한테만 전하면 된다니까요. 듣든 안 듣든 상관없어. 그잖아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 저 사람들은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겠다잖아요. 제가 그래도 저는 처음부터 사역이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씩 돕고 이 사역을 배웠기 때문에 한 사람을 붙들고 복음을 전하고 또 이 사람이 잘하는데 수많은 씨름을 하고 이렇게 사역을 지금까지 합니다. 근데 막힐 때가 있어요. 이게 딱 첫 시간에 딱 복음반 해보면 이 사람은 예수님 믿겠구나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이제 하고 있는 두 사람도 내 마음에는 이미 이 사람은 믿을 마음이 있어. 느껴져. 근데 어떤 사람은 딱 앉는 순간 의심이 가득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 한번 보자. 뭐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이렇게 성도들을 양육하다 보면 그 한계에 막혀서 잘 서질 못하는 성도들이 있어. 근데 그때마다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여러 번 주신 마음이 바로 이거였어요. 내가 너의 믿음을 보겠다.
하나님 나의 믿음을 보시겠대요. 이 사람의 상태가 아니라 나의 믿음. 하나님이 이 영혼을 구원하시고 이 영혼을 자라게 하실 거라는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을 나에게서 찾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수많은 사역이 나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강복교의 믿음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혼을 돕고 섬기잖아요. 그럼 이런 음성을 많이 들을 거예요. 한계에 부딪히고 안 될 것 같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내가 저 사람의 믿음 말고 너의 믿음을 보겠다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들을 거예요. 저는 이런 전도자 또 양육하는 사람들과 교제 보면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공유하게 돼요. 근데 한동안 제가 잊었었는데 요번에 우리 수련회와 이 중풍병 걸린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제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몇몇의 아이들이, 많지도 않죠, 손가락에 꼽는 아이들이 섬기겠다고 마음을 들여 간 현장에서 펼쳐진 그 놀라운 일들.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전혀 열지 않는 그 아이들까지도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고 그 하나님을 나누고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고백하는 일들이 펼쳐졌잖아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앞에 이 헌신된 마음을 가지면 어떤 일이 펼쳐질까? 놀랍지 않아요? 3명이서 그런 일들이 펼쳐졌다면 수학적으로 비례식, 맞죠? 비례. 곱하기를 같이 해보세요. 어떤 일이 펼쳐질까? 우리 강복교회 성도들이 이 교회 안에서 그 중풍병자들이 다 믿음으로 고침받고 다 바로 서서 진짜 이 조종면을 품고 가평군을 품으면 어떤 일이 펼쳐질까? 하나님 그 일에 앞장서라고 우리에게 그래도 기동력 있는 성도들을 주셨는데 다들 겉으로만 보기에 20, 30대지 실제로 신앙적으로는 다 8, 90대가 되어서 여기가 조사오니 하고서 안주하고 있는 성도, 그렇죠? 그걸 깨야 됩니다. 기대하셔야 돼요. 어떤 일이 펼쳐질까? 신앙의 중풍병자 같은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펼치실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우리 저랑 함께 몇 분들 책을 읽었죠. 재생산을 위한 출세. 읽을 때마다 새롭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잖아요. 제가 다녀보면요, 저보다 훨씬 성품도 좋고 저보다 훨씬 더 윤리적이고 저보다 정말 다른 사람을 잘 돕는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 볼 때마다 부끄럽고 이런 생각 들어요. 내가 구원받은 거 맞나? 나는 왜 이렇게 못됐지? 나는 왜 이렇게 나밖에 모르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착하고 선을 행하는 경쟁을 해서 구원을 얻었다면 다른 사람 품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내가 잘해서 받은 거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유를 모르겠어.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 같은 죄인을 먼저 구원하셨어요. 그 먼저 구원하신 이유는 재생산을 위해서래요. 다른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거는 빚진 마음이에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나는 구원받으면 안 되는데, 저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먼저 구원하신 것은 그 복음에 빚을 졌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빚을 갚아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서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다른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안 변할 것 같은 그 영혼을 품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이유예요. 영혼을 살리는 그 놀라운 존귀한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그냥 현실에 안주하고 그냥 내 문제에 취해서 너무나 보잘것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너무나 연약해. 너무 별 볼 일 없어. 하나님이 위대한 비전을 주셨는데 그냥 만나 정도 먹고 사니 되지 뭐. 그냥 이 정도로 만족하며 사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저는 그게 강복교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가평군은요 뭘로 유명하냐면, 뭘로 유명합니까, 여러분? 제가 믿지 않는 분들에게 여기 산다고 얘기하면 내 친구들 다 그래요. 야, 좋은 데 산다. 진짜 지금 공기 좋고 물 좋고 겨울에 얼마나 추운지도 모르고, 그죠? 좋은 데 산다 얘기를 해요. 근데 믿는 사람들에게 목사님들 만나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야, 그거 이단의 소굴이잖아요, 그래요.
청평에는 신천지가 탁 자리를 잡고 있고, 저쪽 가평 가다 보면 에덴 성회라고 크게 그죠 있죠. 에덴 뭐 하는 데인지도 모르겠어. 그냥 이단이래. 그리고 저쪽에 가보면은 그 문성명이 헬기 타고 저 죽은 그 문성명 별장이 있어요. 통일교회 본산. 여러분 잘 가는 그 청심교회, 청심 병원, 여러분 잘 가잖아요. 그 명의가 있다고, 그죠? 다 통일교가 하는데. 근데 여러분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자존심이 상해. 대강복교회가 여기 있는데 이단의 소굴이 됐어. 여러분 모욕으로 느껴야 돼요. 좋은 병원 있다고 자랑스러워할 게 아니라, 국제학교가 여기서 자랑스러워할 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 벌어진 일이에요. 그들에게 땅을 다 허락한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이유, 우리를 통하여 다른 이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 그 영혼이 잘 자라 누군가를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의 동역자가 세워지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거예요. 이 목적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게 세계 비전이에요. 세계 비전. 그렇게 뻗어가다 보면 땅 끝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가능하겠더라고요. 그걸 제가 놓치고 있었어요. 언젠가부터. 이제 우리 주변의 중풍병자들에게 관심을 가지자. 저부터 좀 마음을 새롭게 했어요. 쟤는 안 돼. 쟤도 안 되겠어. 얘도 이거 안 하기로 했어요. 스스로는 안 되겠죠. 그죠? 기도하세요. 그래도 못 하겠죠. 일어나세요. 그래도 못 일어나겠죠. 그 사람한테만 맡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움직이세요. 우리가 기도해 주면 되잖아요. 그가 기도 못하면 우리가 기도해 주면 되잖아요. 그가 마음문을 열지 않으면 그 마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되잖아요. 우리의 자녀가 방에서 나오지 않아. 하나님의 문을 열지 않아. 걔한테 뭐 협상을 하고 협박을 하고 그럴 거 없이 그 아이를 위해서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면 되잖아요. 근데 나보다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정말 우리 교회 아이들에 관심 많고 뭘 좋은 걸 줄까 진짜 애쓰거든요. 진짜. 너무 우리 교회 애들한테만 신경 쓰다 보니까 정작 우리 애들 못 챙겨서 이번에는 좀 우리 애들 챙기려고 좀 애를 쓰는데 진짜 그래요. 그런데 나보다도 자기 자식에게 관심이 없어. 특히 신앙적인 면에. 존중해 막. 딴 건 존중 안 하고 이런 건 막 존중해.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 교회에 많은 자녀들을 주셨는데 그냥 놔둘 거예요. 물 흘러가는 대로. 이들이 하나님 만나서 변화되면 어떤 일을 행할지 모르는데, 이들이 세계 비전을 품으면 어떤 직업을 갖든지 간에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할 텐데, 돈 버는 기계가 아니라 불의를 행해서 권력을 잡는 일에 힘쓰는 게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할 텐데 뭐 합니까? 안 될 것 같다고 포기하면 안 되고, 그들은 안 될 것 같지만 우리는 믿어야죠. 저와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이제 좀 기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잊었던 믿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이걸 못 봐서 그렇지. 우리가 어눌한 말로 복음을 전했는데 누군가 예수님 믿는 광경을 보세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광경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항상 어딘가 중간에서 타협하고 있는 거예요. 신용만 내는 거예요. 올해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중풍병의 신앙에서 일어나 봅시다. 제가 힘쓸게요. 여러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더 기도할게요. 이제 안 할게요. 이제 새벽 기도 좀 나오라고 좀 안 할게요. 이제 기도 좀 하라고 안 해. 들들 복지 안 할게요. 그냥 기도만 할게요. 여기서 그 인간 좀 변화시켜 주세요 하면서 저 중풍병, 저 김중풍병, 이중풍병, 박중풍병. 어쨌든 이렇게 일어나서 여러분 우리가 좀 품으면 안 될까요? 이 조종면을, 이 가평군 우리가 품으면 안 될까요? 더 나아가서 열방을 이 작은 교회가 품으면 죄 되는 건가요? 욕심인가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비전인데,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게 어디 점집 다니는 것처럼 신앙생활하고 어디 그냥 번뇌 정도 있는 그런 신앙생활하고 그냥 세상의 평안과 만족을 얻는 정도의 종교생활을 하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 정도에 머무르라고 주신 구원이 아닌 거예요. 이제 우리 일어나서 다른 중풍병자를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세계비전의 일꾼이 됩시다. 일꾼이 됩시다. 오늘은 기대 안 해요. 아직 중풍병이 있을 테니까. 하지만 이 가운데 여러분 10분의 1만 이 말씀에 반응해도 달라집니다. 10분의 1. 어느 목사님은요 자기 교회 성도를요 무조건 숫자에 곱하기 100을 해서 보시더라고요. 허세인 줄 알았는데 그 믿음이더라고요. 헌신된 한 사람이 뻗어갈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바라보면 그게 맞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역사가 일어나죠. 저는 오늘 마음이 뜨거워진 누군가는 저와 함께 동역자가 되어서 이 일에 헌신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끊임없이 섬기고 또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여러분 그런 성도들이 이 자리에 가득 차기를,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